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는 자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침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을 하면서 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또 오래 다녔고 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미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방적이고 또 오해에 빠져 있는 이 착각들을 우리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나타나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반대 개념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의 모습만을 취할 수 있는 지혜자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인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은요. 예수님 공생의 제3년 10월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그를 잡아 죽이자고 이미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3명 모두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는 주님께 거절당하는 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노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라는 말은 이제부터 제가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 주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과 결단으로 투신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자입니까? 당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법사, 랍비라고 부르는 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삶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직 옳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 누굴 쫓겠다고요?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주 대형 교단에서 꽤 잘 나가는 목사님이 또 신천지 같은 곳에서 고위직으로 있는 자가 다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우리 실로에 귀의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곧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 우리 주님 보실 때 스승 되신 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칭찬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이렇게 본문에 답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길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대답인 것 같습니까? 예, 부정의 대답입니다. 너는 나한테 합당하다? 그렇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여우나 새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는 무엇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나의 머리 둘 것이 되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합당한 제자의 자격을 바로 나의 머리 둘 곳,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뭐예요? 뭐와 같은 자, 머리 둘 수 있는 곳, 안식처, 보금자리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정한 친구, 또 나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안식처, 보금자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머리 둘만한 분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족이죠. 또 우리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께 합당한 자는 바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의 머리 둘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처럼 어디든지 쫓겠습니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추정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주님께는 이렇게 어디든 쫓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으로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31절 말씀 이하의 말씀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저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있고 또 우리 35절 말씀해 보시면 죽을지언정 뭐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는 이렇게 죽어도 어디든지 쫓으리이다 맹세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쫓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과연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주님께 합당한 머리 둘만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맹세를 했지만 채 하루도 가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또 베드로는 무엇까지 했습니까?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당시에는 주님이 머리 둘만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12제자들이 주님의 머리 둘만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끝까지 주를 쫓아가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는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쫓겠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 길을 아는 자라야만 따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있었던 주님이 머리 둘 만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잘못으로 비록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어갔지만 그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유일한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는 자였고 머리들 만한 제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43절 말씀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오늘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낙원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축복을 바로 우편 강도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머리 둘 수 있는 제자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자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이 섭리를 어디로 향해 가고자 하시는지 그 길을 알고 그 방향을 알고 함께하는 자라야 마지막 섭리에 합당한 제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 따르겠다 나타났던 자, 그러나 합당치 않다라고 거론됐던 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은 본인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제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또 어떤 자였나?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던 제자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에게 너야말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을 받았던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 5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뭐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제자가 하필이면 그때 뭘 당했어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뭘 치러야 됩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장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의 의무는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장례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 요청을 하는 자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봐도 용인해주고 허락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쩌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장례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처럼 마치 부친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는 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친의 장례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 제자라면 장례 따위는 무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모의 제사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질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포기해내냐가 주제가 아니라 이 대화의 핵심은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인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두 번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까?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 답변을 다시 볼게요. 우리 60절 말씀해 보시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장례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래에 속한 죽은 자의 영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산자의 영역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지금 네 부친이 죽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늘 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네가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곁에서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는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였습니다. 왜요? 왜요? 무엇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심령 속에 뭐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이 죽어 있어서 그는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과 질책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지 않고 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아닙니다. 죽은 자가 무슨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까? 참 이 말씀을 전하기에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 무엇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일어서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일로 고통받고 있고 지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죽을 걸 알면서 포기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부터 살려내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산자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산자가 되시기 원합니까? 그 소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전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죽어서 못 전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로 거론된 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에 나와서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사람 역시 앞서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제자가 대답한 말씀이 바로 6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뭐 하겠습니다?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자도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거절당하게 됩니다. 왜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어디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선지자들의 역사도 돌아보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은 용인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을 때에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로 발견됐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이 두 번째 사람, 또 세 번째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59절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했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61절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 말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나로 먼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일로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게 돼야 주의 일도 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주의 일도 안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하고 저거 해줘야 하지 그것이 안 되면 그 이후에 할 주의 일도 안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나 자신인 자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라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가끔 주일에 빠질 수도 있고 주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교회의 일이 그 사역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이 먼저인 제자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징책하시는
더 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손에 무엇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쟁기를 잡은 자인데 네가 손에 쟁기를 잡아놓고도 뒤를 돌아보았구나.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지적하신 이 제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어디서 일하는 자입니까? 어디서? 회사에서? 요즘에 회사에 쟁기 들고 가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죠. 밭에서, 밭에 있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밭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을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뭐하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밭에 있는 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어디 위에 있는 자예요? 예, 지붕 위에 있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 상징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제자는 이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하늘 가운데도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가진 그러한 아주 주님의 핵심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가 지금 어디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된 일을 돌아보는 자로 나타났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고 정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합당한다고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롯의 처를 뭐하라?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 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본 자, 누구와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롯의 처와 같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심판받기에 합당한 신세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손에 뭘 잡았대요? 쟁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자, 밭에 있는 자,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자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들은 바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고 또 일해야 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뜻 보아도 이 자리에 계신 태반이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합당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이 손에 쟁기를 잡은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게 죄는 아닙니다만 쟁기를 잡은 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손에 쟁기를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쟁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궁리하는 지혜자들로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분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밭에서 일하다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맹목적인 신앙으로 추종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이 섭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이 세광중앙교회를 사명자가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지 그 방향을 알고 그곳을 바라보는 자가 이 섭리에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고 그 힘으로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깨달은 만큼 그에 합당한 직분만큼 그에 상응하는 일로서 사명으로서 하나님 성전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양을 충분히 우리 안에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타날 것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